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비가 와서 참 봄비가 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 입구 올라올 때 보셨어요? 그 철쭉을 잔뜩 심어놨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바빠서 그냥 올라오셨구나. 철쭉을 한 4, 50그루 쭉 심어놨어요. 자, 오늘 제목 따라봅니다. 생명을 건 목자들. 생명을 건 목자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오후에 합천 3일교에서 전할 제목 본문과 제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달라요.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집에서 누굴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제목이 뭐죠? 생명을 건 목자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숨줄 딱 내놓고 덤비는 사람 갈봐서 뭐합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놓고 니 죽고 내 죽자 하면서 달라들면은 덤벼들면은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알았다고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양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목숨을 걸었어요. 왜 목숨을 걸었냐?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걸으셨어요. 목숨을 바쳤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는데 우리는 주의 종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것이 목사님들을 생각해요. 목사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모두 부르신 소명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이제 나이가 들고 안수집사를 했을 때 39살에 한 3년 전에 부름을 받는데 이제 도망 다녔죠. 요나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탁탁탁탁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가던 직장 생활 잘 하다가 회장님이 회계학과나 경영학과나 그런 데로 가라. 4년 전액 자금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도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그냥 신학교로 그냥 계속 다녔죠. 전 재산 다 바치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 아내와 자식, 의사도 무시한 채 이 좁은 길로 왔어요. 개척도 몇 번 하고요. 이사도 많이 다니고 아이들 전학도 많이 시키고 전 그런 좁은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그 잘 나가던 직장도 다 버리고 주님이 가라는 데로 왔어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 양처럼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이 길로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고생 지질이 고생 많이 하고 아내도 고생하고 그냥 이 길로 왔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되어 있고 이사갈 준비되어 있고 설교 준비되어 있다. 신학교 가면 그거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는 항상 이 죽을 준비되어야 된다. 이사갈 준비되어야 된다. 설교 준비되어야 된다. 그 세 개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준비.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갈 준비. 그러니까 뭐가 겁이 나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목을 내놔니까.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도 다 그런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님도 함부로 대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죽을 준비, 목을 내놓고 사는 목사님한테 대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은요,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출신, 그죠?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죠? 씨름한 후에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냥 유대 민족이, 이 히브리 민족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 좀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그 옛 지명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가 지금 현재 과거에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고, 현재 지명이 뭐냐? 중동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스라엘에 지금은 융이 생활했어요. 소나 양떼 등 짐승들을 키워 먹고 사는 이 목축업자 유목민들 출신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고요. 하나님이 백살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네 자식을 각을 떠서 이 산양처럼, 양처럼 각을 떠서 내게 바쳐라. 목축업을 했어요. 독자 이삭도 역시 목축업을 했어요. 짐승이 마실 우물들을 계속 팠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우물을 뺏으면 또 양보해서 또 파고, 또 계속 참고 우물을 팠죠. 야곱도 역시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목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 민족들은 다 유목민들이에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이유로 바다다람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처가살이를 했죠. 처가살이를 하다가 한 20년 만에 야반 도주에서 이제 도망을 쳐 나왔죠.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당해서 이제 붙잡혀서, 그때 외삼촌에게 따지죠. 외삼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내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 그런 거 낙타시킨 적이 있습니까? 외삼촌의 내 양떼 순양을 내가 한 번도 먹지도 않았고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지도 않았고요.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아물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고요. 물려줬고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길을 도 없이 내가 지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요 14년을 내가 봉사를 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나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외삼촌이 나를 갖다가 야반 도주했다고 함부로 할 것입니까? 야곱은요 양떼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건 목자였어요. 빈손으로 타강객지로 도망쳤다가 이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 오늘 외삼촌과 이런 신랑이 벌어졌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어떤 곳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바로 적장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벌레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키가 크든지
거구, 예? 키가 큰 거장이든지, 그 다음에 적장 장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사람을 보지 마라. 낙담하지 마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파도가 치는데 물결이 일렀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랐을 때는 주여 나를 불러달라 해가지고 뛰어내려라 해서 주님 앞으로 가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시험이 들어서 그냥 빠지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까? 누구 만나러 왔어요? 주님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고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백날 그는 헛앉아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물려 찢긴 것은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야 소년이잖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 짐승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서요. 그것이 그 짐승들이 이런 나라를 해코지 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주먹으로 쳐 죽였습니다. 야, 다윗이 사람을 보고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건져냈다.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쳐주겠다. 양들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나는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곰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이 성경, 이 다윗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니까. 곰을 만나거든 뒷걸음을 쳐서 신속히 빠져나가라. 나무에 올라가면은 잡혀서 곰도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올라가 죽는다. 이런 거는 배웠지만은 곰하고 붙어가 다이렉트로 붙어가고 곰 아가리를 벌리고 양을 끄집어내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때려서 죽이고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뭐라 그래요?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벌릴 사람, 그거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같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진실로 명예롭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군대,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더러운 이 인간들을 내가 그냥 한 방에 쳐주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군대를 이 블레셋 사람이 더럽히냐.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 건져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죄에서 건져낸 것 바로 구원 아닙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겠다. 건져낸다는 소리를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해요. 전쟁에서나 사람 짐승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지켜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건 목자였어요. 이 목자라는 말은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목동이라 그래요. 이것은 목회자도 목사도 양을 치는 스승이라는 뜻 아닙니까? 양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도요, 왕도 그 백성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지켜주는 것을 하나의 목자로 얘기를 해요. 선지자도 하나의 목자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양떼에게 뭐라 그래요? 역시 예수님도 양떼에게 생명을 걸어라.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래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래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런데 양은 사꾼은 지키지도 않고 도망가요.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냐면아. 양치기는 양을 잘 돌보야죠. 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 반복을 해요. 누가? 예수님이.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 우리 밖에 있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우리와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직 세상 밖에 전도되지 않은 그 이웃을 목자는 인도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저 길 잃은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죠? 같이 한 우리가 되어서 울타리 안에서 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는 이런 죄인을 찾으시는 목자의 수고가 나와요. 어느 하루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쑥득거려요. 수군거려요.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냐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찾아낸 적 절구어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 불러가지고, 야,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었던 양이 돌아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명을 위해서, 이런 양을 위해서 산가시에 찔리면서 물에 가시관 멸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럼 찔리면서 수고하신 목자의 수고를 너는 아느냐? 그 수고를 너는 아느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젠을 찾으셨도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푸른 추정 물가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후렴 부분이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 후렴 부분이 5절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서요. 험산줄령 헤매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 한 9마리 그보다 더 길리는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임은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합소서.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되라. 그리고 거꾸로 못 박혀 생명을 바치도록 죽기까지 생명을 건 목자가 되라. 생명을 건 목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것 아닙니까? 목회는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것이 목회인가? 아니면 혼자서 외롭게 뛰는 목회와 전 성도가 더불어서 함께 뛰는 목회, 그 목회의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 혼자서 적장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전 성도가 더불어서 적장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목회에 어떤 게 나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목사님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뭐 전 재산 팔아서 개척하고 전 재산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가족 다 희생하면서 가는 그런 길도 있지만, 이제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 이제 배웅하면서 악수하고 나가잖아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래 보면은 요 전등은 다 이렇게 켜져 있고 앰프는 켜져 있고, 뭐 겨울 되면 보일러는 혼자 돌아가고 있고, 여름 되면 선풍기는 혼자 돌아가, 에어컨은 그냥 뱅 돌아가 있고, 문은 열려 있고. 그럼 목사님 다시 들어서 다 끄고 일어나가요. 예. 또 시골교회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들 음식을 또 사람이 없으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사모님하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장 받아가 식자재 사다가 뭐 사모님은 그걸 전부 이래 따듬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성도님은 이제 식사하자 하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끝인데, 그건 이제 우리 뒷정리도 해야 되고 차량 봉사하고 또 외부 교회 후를 받아서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수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뭐 교회 청소 말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청소, 화장실, 교육관, 마당 청소, 터가 넓으니까 청소하기 힘들어요. 교회 수리해야 되고, 화단에 꽂히는데 물 한 번 주는 사람, 풀 한 포기 뽑는 사람 없어요. 오롯이 우리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역시 목사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헌금 얘기하면은 그냥 재정 얘기하면 시험이 들어요. 막상 돈 얘기하면, 구제 얘기하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님도 목사님만큼은 못 따라가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니까 구역이 있는데, 저는 구역이 참 부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목사님 혼자 뛰면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가 된다면, 창녕 목장, 유치원은 마을이 작으니까 오방하고 합쳐서 유치원 오방 구역, 신반 구역, 신반 목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목장이 돼가지고 목장에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역장, 작은 목장가 돼서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작은 목사니까 더 목회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구역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대부대모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일종의 우리 개신교사를 바나바라 해가지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이런 도움인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구역장이 돼, 구역장. 작은 목자.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교회가 자연히 증가되고 또 증가돼서 또 분가를 해서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목회의 그 원리가 사실은 이 돌보는 거죠. 그죠? 사랑의 원리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목회라는 것은 사랑하고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고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자는 무엇보다도 새끼를 잘 낳아서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이 안 되면 자꾸 지치죠. 그죠?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아까도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려면 그것을 목자가 내쫓아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영적으로도 시험이 들면 쫓아내야 되고 기도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매일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랴 가정에서 생활해라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족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나는 목자들, 그런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는데, 왜 하나님은 강 건너 온 히브리 민족, 목축을 하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짐승을 먹이고 짐승을 위해서 수고하고 한평생 짐승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목자들을 성경에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을까? 그렇게 많이 목자와 양의 얘기를 하고 있을까? 바로 동물의 목자, 가축의 목자, 갈 것 몰라 방황하는 길 잃은 목자, 그 목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목자가 되라. 영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약은 짐승 양떼의 목자가 돼서 생명을 걸었다면, 신약에서는 영혼을 인간 양떼의 목자가 돼서 생명을 걸으라.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이 강을 건너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참 유목민들 목축을 한 이유가, 그렇게 보이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걷는 목자들처럼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떼들을 위해서 길 잃어버리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저 양떼들을 인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것을 구속사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양떼를 유대민족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 목장에 충성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비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잃은 양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건 목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상급으로 구원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망과 약속과 믿음을 목자들은 의지하고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성장해서 우리 교회도 구역이 생기고 이 작은 목장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목장을 인도하는, 목사님만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장을 인도하는 그런 작은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도 구역이 생기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구역장이 되고 작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대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건 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축하는 영혼들, 갈 곳 몰라 방하는 저의 영혼들, 절간에나 기웃거리는 저의 영혼들, 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헌금을 미리 갖다 주셨네. 양은 아홉 마리는 울 안에 있어라.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아흔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이런 양을 찾아라.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길에 홀린 피 번져 그 누가 홀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홀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이런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